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건 절체절명의 기도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절체절명의 기도. 잘 기억해 보시면 절체절명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았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절체절명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때 우리는 기적을 맛봤죠. 못된 마음이라고 하면 좀 그럴라나?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이 와야 우리는 기도를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겸이가 기도원에서 제가 사역하던 기도원의 원장님을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이렇게 아이가 상태를 알아요. 근데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그러고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산인이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산부인과 원장님도 조짐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양수 검사 받아봐라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병원 원장님이나 기동 원장님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 양수 검사 받고 결과 나오기까지 한 달 동안을 진짜 절체절명의 기도를 했어요. 결과는 기적적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멀쩡하게 잘 나왔습니다. 멀쩡하게 군생활 잘하고 있고요. 어쩌면 그런 위기의 순간들,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싶지 않죠. 죽음의 상황. 예수님들 그 죽음의 상황에 처해지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혼자 기도도 안 가세요. 보통 때들은 제자들 보고 야, 저기 바다 건너가라, 여기 호수를 건너가라 이러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는요. 제자들 데리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근처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3명 데리고 제일 측근에서 여기서 좀 기도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39절 보십시오. 아버지예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찬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무슨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그런다면서요. 저기 명절 때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젊은이들한테 결혼 얘기, 취직 얘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더라 뭐 이렇게 3개 있는데 부모들이 뭘로 기도할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취직하게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만약 그거 안 해주시면 어떻게 우린 삐지죠. 예수님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달린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절체절명 그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서준이나 지호나 유아나 다 원하는 거 뭘까요? 맛있는 거 먹고 학교 안 가고 놀고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인간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갈게요.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쓴 거 약 먹기 싫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뭐 할 거야? 약 먹을게요. 어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 원치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결과가 바르게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더라? 자고 있더라.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절체절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마음에는 원이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뭐가 와? 잠이 와. 기도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기도하기엔 피곤해. 기도하기엔 너무 바빠. 어제 유아하고 지호가 하루 종일 심심해 그러더라고요. 심심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심심했으면 좋겠다. 심심해 봤으면 좋겠다. 쟤들이 이해할까 못할까? 이해 못하죠. 심심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바빠요. 기도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죠. 졸리면 졸려서 기도 안 하고, 바쁘면 바빠서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마음은 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 주간 동안 기도에 큐티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깨어 있으라고 하거든요. 깨어 있으면 도둑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깨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후에 일을 아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몇 시간은커녕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하면요 너무 가슴 아파요. 만약에 폭경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기에. 아니면 최근에도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졸겠어요? 못 졸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막 여기다가 옛날엔 성냥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눈부라리고 깨어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심판을, 앞으로 닥쳐질 환난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깨어있으란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기도하시며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거 예수님밖에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줄거 놓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또 어때요?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 뭐라고 그러죠? 눈이 천근만근이라고 그러나? 눈꺼풀이? 그 천하장사도 못 뜬대잖아요. 감기는 눈은. 예수님이 아세요. 아이고, 힘들구나. 피곤하구나.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똑같이?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잡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현실, 절체절명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큐티 기도회가 좀 지금 이제 횟수를 줄이니까 횟수를 줄이면 집중적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안타깝죠.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떻다? 내 욕구,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